오늘 말씀은 아브넬이 죽고 또 아브넬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큰 인물이죠. 큰 지도자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아브넬이 중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은 다윗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또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브넬이 평화를 위해서 다윗 쪽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전에 헤브론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정당한 방위죠. 또 여러 번 경고도 했고 아브넬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압의 동생이 죽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격인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를 위해서 잔치도 배설하고 또 그가 물밑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하나의 이스라엘이 나오려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귀한 일이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 통치하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통치자가 처음부터 되지 못했죠. 그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였습니다. 또 여기서도 아브넬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나 그랬는데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줬지만 평화를 이제 약속하고 보내줬지만 요압이 이것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 용서할 수 없다. 쫓아가서 이제 조용히 끌고 와서 또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죠. 다윗이 생각했던 그 평화, 또 하나 이스라엘이 되는 것. 어찌됐든 아브넬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어쩌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더 관계가 악화되고 또 전쟁으로까지 비유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사모하고 또 원하는 그 일을 목전에 두었지만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평화를 눈앞에 두었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 일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이 많이 믿고 또 신뢰하는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일이 안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일, 또 바랬던 일, 그리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바로 눈앞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산 넘어 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를 많이 도와주었고 또 나와 많이 협력했던 그런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간절히 바랬고 원했던 그 일, 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눈앞에서 무산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역시 다윗도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는구나. 다윗이 사주에서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구나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진심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을 다해서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애도할 것을 지시하고요. 또 상여를 따라가기도 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왕이 웁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짓기도 합니다. 말씀 32절 33절을 보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또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죠. 35절에 석양의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감정 그리고 처한 상황 그것을 자신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36절, 37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표현할 때, 알려줄 때 그 진심이 통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백성들이 기뻐하죠. 우리 왕은 이런 분이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고마움이든 내가 억울함에 처한 그런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말해야죠. 오해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특별히 사랑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내가 가진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 상황들, 또 억울한 일들, 사랑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말해야죠.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정이 다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평화가 눈앞에 있고 또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 통치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끌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 때문에 그 앞에서 무너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이죠. 요압, 아비새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뭐 왕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너무 센 사람들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는 자기의 진심을 다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그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의 겸손이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다. 그리고 컨트롤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어려움, 그거 내가 다 못하잖아요.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늘 우리가 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든 거고 또 그 마지막은 탈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너무 어려운 그것, 그 제어하는 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려는 그 일, 또 너무너무 선한 일,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일, 그러나 어떤 방해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표현해야 하고요. 또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또 힘있게 이루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제어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상황, 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또 사람들에게도 표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